저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첫 번째 시간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받아보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난 뒤에 3차 여행 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음행이라든지 성안찬이라든지 여자들이 어떤 세마포를 쓰는 문제든지 예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문제만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엄청난 은사 이 교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엄청난 은사가 부어졌고 교회가 그 은사 가운데 부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와 관련해서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13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12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 모든 분열과 다툼, 은사의 혼란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사랑 외에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결국 여러분 사랑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분열과 다툼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사랑임을 강조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성도들의 갈등의 내면 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긴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7월 10일에 옮겼습니다. 제가 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놓고 조용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의 말씀이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능력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랑, 또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랑,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우리의 참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입니다. 사랑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3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랑의 정의 중에서 가장 먼저 내리는 결론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내 생각의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끝까지 존중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돌이킬 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사랑을 받아야 될 자녀들은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부모의 틀 안에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에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 정도 재력이나 능력이라면 충분히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저 같으면 찾아 나섰을 텐데 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것이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죠. 아버지는 자기의 틀대로 아들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들을 존중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아버지의 방식대로 이 아들을 사랑해서 유산도 나눠주지 않고 못 떠난다라고 나갔더라면 부자 간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길이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영접하여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부부간에나 부모의 자식관계 사이에서 잘 돼요. 이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안 되느냐?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때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오래 참으라고 염두에 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비난하고 정죄할 때 결국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판단은 있었으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을 쉽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판이나 정죄보다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납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70번씩, 아니 7번씩, 70번씩 용서는 하게 있더라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을 때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용납하고 자녀를 용납하고 내 이웃을 용납하고 성도를 용납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온유입니다. 우리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냥 부드럽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가 크레스튜에타입니다. 크레스튜에타.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의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냥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선의로 봉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온유인데 그 온유의 의미가 크레스튜에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유에 쓰인 이 크레스튜에타이가 다른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쓰였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리라. 여기서 인자가 바로 크레스 트레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게까지 사랑하셨죠.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까지도 인내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하십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잘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한번 살려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습니까? 17살 학생입니다. 형님들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형들은 그 통곡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죄인의 자리에서 그가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복수하라.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온유한 사랑을 베풉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형님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은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느 조직에 가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보고 공동체생활을 해보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온유한 사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하여 상처받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가지고 온유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사랑을 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유한 사랑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번영 앞에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시기하지 않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체육선생님이 되려고 사범대에 원서를 냈을 때 저희 학교에서 3명이 같이 원서를 냈습니다.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이야기하기를 붙으면 너만 붙을 것이고 떨어지면 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만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저만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나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식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졸업식은 가야 하니 가자고 하셔서 졸업식까지 갔지만 정말 축하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나만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그 사람들 얼굴 볼 용기도 없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한계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이 낯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시기의 끝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여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이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피폐해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번영에 대해서 시기하면 오히려 잘 될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기하는 자의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한 자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번영과 성공 앞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복해주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아들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는 자들을 축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시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꼭 필요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면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랑 같이 예전에 사회가 같이 하시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은요, 와,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그 영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머니는 똑똑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수재였어요. 고등학교에서부터 뭐 대학교까지 완전 수재입니다. 수재. 제가 봐도 야, 저 정도 아들을 가졌으면 나도 그냥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재였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좀 도가 지나쳤죠. 기승 전 아들 딸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아들과 딸 자랑입니다. 그럼 경우에 합당하게 상황에 합당하게 자랑을 했으면 은혜가 되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한 전도사님은 자신의 자녀가 대학교에 떨어져서 가슴이 아파하고 그 앞에서 또 아들과 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치에서 하지 말라고. 눈치도 못 채고 막 이분이 상처받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죠. 그분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나 그 자랑이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뭐 미국에 있는 제 후배들이나 선배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고 새벽에 카톡을 보내서 나 지금 여기 뭐 그랜드 캐논이다 막 자랑을 합니다. 뭐 자랑하는 거 좋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육아를 담당하는 어떤 아이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뷰한 사람이. 그랬더니 다른 건 없고 그냥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시켜서 이 따뜻한 커피가 식을 때까지 마시고 오는 것이 지금의 가장 긴급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원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 가장 가슴이 아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혼인 후배들이 외국에 나가서 카톡으로 나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좋다. 언니도 한번 나와봐라. 이런 카톡을 보내면 마치 자신이 인생에 나고자 한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우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 안 가요? 이거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기가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그걸 막 그렇게 카톡을 보내면 육아 때문에 지친 사람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힘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랑을 하되 때를 따라 사람을 따라 자랑을 해야 온전한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내리는 결론은요. 절대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 자랑, 부모 자랑, 아니 남편 자랑, 아내 자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 앞에서는 그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랑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저한테 하십시오. 아무 때나 카톡 보내시고 아무 때나 페이스북 보내서 자랑하셔도 당연히 저는 다 수용합니다. 아무 때나 저에게 오셔서 2시간씩 3시간씩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을 절제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숙한 사랑, 자랑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다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 교양 있는 척하고 인격을 소유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자하고 또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행동을 할 때는 존댓말을 하고 뭐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 내면과 의식 속에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깔보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 갑질 문화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릅니다. 양 항공사가 큰 어려움을 겪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아시아나도 회장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습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한 인격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철저히 이러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정도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섬김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함으로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내가 겸손함으로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아끼보다 항상 섬기십시오.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위와 우리가 하는 모든 태도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첫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십시오. 인내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까지 선의의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온유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몰라도 정말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섬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